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요즘에 이제 매일 TV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자주 보는 편인데요. 예배를 좀 우리가 전망해야 되고 성도들의 삶도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데,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또 한 분이 눈에 이렇게 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수어를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하는 수어 통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수화라고 했는데 또 뭐 농아인이라고 됐는데 요즘은 또 농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을 농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어,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언어다 이런 의미겠죠. 수어 통역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수어 통역을 안 한다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것이 아마 외계의 언어로 들릴 가능성이 많고, 또 그들의 입을 뻥긋뻥긋하는 그 모습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내용을 이제 캐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어 통역사들의 역할은 다리와 같은 역할입니다. 다리. 그들이 듣지 못하는 언어를 전달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고, 때로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긴급한 소식을 전달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염병도 그렇지만 전쟁 상황을 막 전달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避난을 간다든지 대피해야 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 수어 통역사들은 그 농인들이나 또는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서는 선물과 같은 존재다. 또 축복의 어떤 통로와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이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들이 듣지 못하는 메시지를 뭐 한 거예요? 영적으로 수어 통역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거를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어 통역사가 되는 것. 우리의 사명 또한, 미션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은 교회나 예수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일까요? 수어 통역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의 소망에 관한 것,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날마다 준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망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수어 통역사가 돼서 그걸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배우고 그 의미를 배우고 우리의 삶의 연관성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죽음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다. 팍스가 아닌 샬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영어로 평화라는 단어는 피스입니다. 그죠? 이 피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라틴어, 고대 로마에서 썼던 라틴어인 팍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팍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힘과 권력,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다스려서 눌러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 같은 경우에 뭐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팍스입니다. 그게 힘으로 눌러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겁니다.
십자가와 죽음은 힘으로 눌러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겉은 편안하지만 속은 썩고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뭘까요? 그 평화는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옵니다.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가 값을 치러서, 누군가가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샬롬, 지배하는 샬롬이 아니라 희생하는 샬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평화하게 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음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다. 구약의 제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구약 율법에는 5대 제사, 이 제사를 꼭 드려야 합니다. 자, 한번 첫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번제, 그 다음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배우고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수어 통역사가 되려면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뭐를 믿은 겁니까 지금까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번제, 이거는 양을 잡아 태워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다짐합니다. 두 번째, 소제, 이거는 곡식을 빻아 태워서 향기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화목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도 짐승을 잡습니다. 속건제, 이거는 내가 물건을 여러분 손실시켰을 때 물건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이것도 양을 잡습니다. 5번째, 속죄제, 이거는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죽여서 이걸 태우고 이 핏값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게 바로 이 속죄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샬롬이에요. 희생양을 죽여서 내가 화평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의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핵심 단어는 따라합니다. 화목. 뭐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칼로 급소를 찌릅니다. 목을 찌르든지 여기를 찌르든지요. 여기를 찌르든지 단번에 잡습니다. 희생양을 잡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화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화목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내가 양을 가져왔으니 화목을 청합니다. 이래가지고 화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양을 재물을 가져왔을지라도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를 빌 때 그런 마음으로 빌어야죠. 이거 가져왔으니 용서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보라. 한 번 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형입니다. 그죠? 사촌형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종이죠.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었죠. 그죠? 세례 요한까지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하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희생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된 겁니까?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가져왔으니 용서해야 될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화목을 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달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바리새인 기도 안 받았잖아요. 세리처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고개를 떨구고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정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화목의 희생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예요. 우리가 말할 거, 영적 수어 통역사가 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뭘 믿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세 가지 재물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재물. 십자가의 형벌은요, 사실은 로마인들이 만든 거예요. 로마인들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로마는 당시에 가장 큰 패권,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부를 때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힘의 로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식민지 사람들 가운데 반역죄, 나라를 거꾸로 뒤집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기 가장 큰 죄입니다. 반역죄, 나라에 반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이 반역죄를 취급할 때 길가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사람을 거기다 매답니다. 모든 사람 보도록.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야금야금 죽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찢고 하면서 야금야금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욕도 줘요. 옷까지 싹, 속옷까지 싹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기억하시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또는 여러분, 살인에 해당하는 여러분 죄를 졌을 때 그 극형을 받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저지른,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죄를 저지른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이거를 세 가지 의미의 제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좀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신 거예요.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 나온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희생양 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아들의 뭐로? 희생양 만든 거예요. 희생양, 예수를 화목의 제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희생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제사를 드릴 때 화목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주셨는데 희생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대속의 제물. 대속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의 죄를 대신 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속량, 화목, 대속, 구속 이런 단어 보면 혼동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아침에 따라합니다. 대속의 제물. 그거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고 속옷과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서 정신적, 육체적 모욕을 받아야 할 만한 죄를 진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실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고 희생양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속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4절이에요. 말씀 속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죄를 덮었었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속량의 제물. 속량의 제물은 노예를 구해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빼내주는 역할이에요. 값을 치르고 빼내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죠? 자, 말씀 속에서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대속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덮어쓰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화목제물, 대속제물, 무슨 제물이 그 다음? 속량의 제물. 다시요, 시작. 화목제물, 대속제물, 속량의 제물. 할렐루야.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한 겁니다. 피값으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덮어쓴 거예요. 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덮어쓰시고 희생하신 예수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봅시다. 다 같이 18, 1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받았네. 뭐예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석과 같은 값진 그분의 뭐로? 피로. 따라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되어 있을 때에, 이미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신 사건이에요. 따라합니다. 덮어 쓰셨다.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을 때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희생양을 가지고 오고 희생양에다가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 내 죄는 어린 양이 덮어 쓰고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음은 내가 덮어 쓰므로 왜? 우리가 옳담을 얻는 거예요. 화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거를 전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전가한다. 이건 죄가 전가되고 흠없음이 내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죄를 전가받으셨고 예수는 나의 죄를 덮었었고 예수님의 흠없음은 내가 덮어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한 거예요? 덮어쓴 거예요. 그러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거는 나에게 덮어씌워라.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덮어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에게 우리 연약함은 덮어씌우고 예수님의 승리는 내가 덮어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덮어 쓰신 거예요. 담당에 덮어 쓰신 거예요. input, imput, 우리의 죄를 넣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흠없음은 내게로 넣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흠없음을 내가 덮어 썼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흠없음을 내 안에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걸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찾아오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부터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덮어쓰고 채찍 맞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일주일 동안 죽는 형벌을 받으면서 그가 채찍에 덮어쓴 거예요. 그죠? 맞음으로 너희는 뭐를 덮어쓴 거예요. 이제는요 덮어쓴 거예요. 우리가 넣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의 그 의를 내 안에 넣은 거예요. 예수의 의를 덮어쓴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덮어씌운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예수님이 내 죄를 덮어쓰고 형벌을 받으셨다. 희생양이 되셨다. 전가 받으셨다. 할렐루야. 세 가지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성량의 제물이 되셨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제물로 된 것이 아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걸 준비하라 그랬고, 영적인 수어 통역사가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가 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전달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갈 수 있고, 오늘 가야 되는데 내일 가지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도목사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적 수호 통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믿게끔 만드는 게 제 역할이, 오늘 교회 역할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사실, 이 은혜를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때, 자 로마서 5장 17절에 놀라운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데 읽으면서 제가 해석할게요.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인생의 사람의 최 꼭대기에 있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혈구약을 가진 우리는 다 그 죄를 덮었어가지고 계속 죄가 대물림 돼가지고 원죄가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 그래가지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저주만 가득해. 이 더러운 세상, 원수 같은 세상, 언제 죽나, 언제 끝나나, 다 그냥 다 같이 죽자. 너만 죽, 나만 죽냐, 너도 죽자. 이게 진짜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자간 다 살자.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영원히 살자. 예수로 살자. 신의 샬롬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거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더욱 은혜와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게 받았어요. 우리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큰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시작. 당신은 큰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 이제부터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에 눌려가지고 죄가 내 안에 왕노릇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 한 분, 그 다음에 한 분 넘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예수에게 덮어씌워지고 예수의 의가 내게 덮어씌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축복권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권세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수호 통역사가 내가 뭐를 믿고 살았는지 돌아보니까 내가 뭘 믿는지 잘 모르고 믿었더라고. 믿어 하고 세월이 그냥 믿음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가슴이 벙벙벙벙 뛰는 거예요. 다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믿는지를 정확히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느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 다음에 독생자
희생양으로 내 죄를 덮어서 십자가에 죽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집니까? 이제 이해가 쏙쏙 됩니까? 하나님이 동학로기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희생양 내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저를 믿는 자마다 저의 의를 내가 덮어쓰고 저의 의를 전가받고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저 의를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내가 그거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 얻으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간 내 자손은 천대까지, 저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대까지 보장을 받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 수호 통역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 고난을.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할 수 있다면이라고 기도했다면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셨을 거예요. 안 그래요? 들어줄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줬겠어요, 예수님 기도인데. 그런데 뭐라 그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거는 바꿀래야 바꿀 수 없으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 없으니까, 죽음은 절대로 필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희생양이 돼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함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왜 불안하냐? 율법은,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죄지면 제사들에서 용서받고, 또 죄지면 제사들이 용서받고, 해마다 때마다 시마다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 화목을 청하지만 불완전하니까 날마다 드려야 돼, 또 드려야 돼, 자꾸 드려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자꾸, 또, 해마다, 번번이. 이게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나오는데, 율법은 자꾸 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히 머리 꼭대기까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이라도 충분히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이에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불법의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자꾸,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11절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다시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번번이, 해마다, 앞으로 돌리세요.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권사님, 죄지면 제사 드려야 돼. 또 한 번 드려야 되는 게 아니야. 최 권사님, 또 드리셔야 돼. 맞죠? 양 또 잡아야 돼. 또 잡아야 돼. 맨날 또 잡아야 돼. 평생 잡아야 돼. 죽을 때까지 잡아야 돼.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 제사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11절 시작. 자, 12절이에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자주가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이에요 다 같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의 제사와 희생의 양을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고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인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극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보혈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용서와 제사함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줄 믿어요. 목욕을 했지만 우리가 손도 씻고 양치도가 발을 씻는 것처럼 죄를 지면 손 씻듯이 우리가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온몸이 목욕한 것처럼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흘렀던 원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덮어져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흠없는 의가 우리를 덮어서 내 안에 전가 인풋되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지.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마음을. 내가 11조, 내가 주일 성수,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것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한 게 있어. 금요기도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좀 사랑해서 나를 좀 썼단 말을 해놓고 내 회개했어. 그것도 내 의지, 그게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해주신 건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고. 나 하나님 제일 사랑하거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책망하시더만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조금은 내가 걸리더라고. 기도하는데 어제 회개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해 주신 거예요. 내 은은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린 줄 아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 30년 목회하지 않았냐고. 20살 때부터 내가 젊음부터 내가 다 바치지 않냐고. 이런 거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 쓰신 은혜와 내게 덮어주신 그 은혜, 이것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내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과 내 헌신과 이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인 사랑이다. 그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 되신 거예요. 희생양. 그리고 덮어 쓰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우리 희망이야. 오늘도 나는 부족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아침에 영적으로 통역한 거예요. 통역. 이것이 여러분 잘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이것을 통역해야 돼. 이거를 우리 교회가 이거를 통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슈케나의 역사,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많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런 말은 그렇지만 나 지금 죽어도 좋아 이런 말이 막 나와요. 막 쓰임받는 기쁨이 막 올라오면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3가지 기도 제목 드려요. 첫째,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가슴 저리도록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은은 아무것도 없다. 2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왜?
우리의 죄도 덮어 쓰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덮어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부활과 승리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힘받아 돌아가셔야 돼요. 내려놓고 힘받아 돌아가세요. 세 번째, 영적 수호 통역사가 되자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 아들, 딸, 자녀와의 만남 속에서 이것이 영적 수호 통역사. 우리가 잘 통역하지 못하면 그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 구원의 달 아닙니까? 그죠? 영적 수호 통역사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우리 부르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